오늘 저는 때가 참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주 강릉 펜션에서 수능을 치르고 놀러간 10명 중에 3명의 학생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게 된 이 정말 기가 막히고 비참한 소식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 10명 중에 3명의 학생들의 발인이 이루어졌는데 어제 그 마지막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난 3년간 했던 그 교정을 이제 운구차로 쭉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때 그 한 어머니가 실신하고 목이 메어 울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애기야, 엄마가 따라갈게. 우리 애기야, 엄마가 따라갈게. 또 어제 오후에 한 아들 신병 수료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던 중에 교통사고로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김이병 어머니,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 모두가 신병 수료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던 중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그 날짜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문화적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오신 날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적인 의미에서 함께 기뻐하는데 세상의 아름다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일을 맞이해서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너무 아픈 일이 많다 말이죠. 이런 아픔의 세상에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탄절을 즈음하여 다시금 되새겨 보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이런 세상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에덴에서부터 약속된 겁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성경절입니다. 최초의 약속이지요. 성탄절의 약속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이 된 겁니다. 시대소망 31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맏아들이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자식인 가인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그런데 그 구주이기를 바랬던 여인의 후손이기를 바랬던 그 가인이 그의 아우를 죽이는 모습을 부모가 보아야 되었단 말이죠. 그런 고통 가운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약속은 이제 인류의 역사가 죄악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내려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족장과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서 반복되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통해서 그 의미를 수천 년간 어린 양들을 잡으면서 이어왔습니다.
모든 유대 여자들은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기를 바랬고, 아이를 잉태할 때마다 내가 잉태한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수천 년간의 역사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시대소망 32페이지,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바로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되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잉태되기로 약속되었던 그 때는 이 세상에 죄악의 조수가 가득 찰 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시간을 보시다가 하늘의 대시계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때를 가리켰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는 겁니다. 아드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준비하시죠. 하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주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이 땅에 내려갈 때가 된 그 시점을 보시고 이 땅을 보시니까 이때쯤 내려가면 자신을 죽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해졌던 것이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에 이 세상이 어떠했는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시대 소망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안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그때의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시대 소망 3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교를 통하여 각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교도들은 저를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통에 먼지 들어가면 뭐 별로 그렇게 슬퍼할 일도 아니고, 그런데 잘 차려든 음식에 먼지가 들어가면 속상하고, 남에게 배신당하면 뭐 그래도 덜한데, 내 가장 잘 아는 내 자식에게, 내 식구들에게 만약에 배신을 당하면 가슴이 아픈 것처럼 하늘의 관심은 사실은 이교도들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들의 상태에 대하여 하늘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시고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내 자식이라고 여겼던 바로 이 백성들, 수천 년간 성소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모든 것들을 표상하고 그 일을 지켜왔던 내 백성들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 수천 년간 여인들이 아이를 가질 때마다 아담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왔던 메시아가 임신하기를 바랬던 그 모든 역사의 산 증인들, 과연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을까? 보십시오. 죄의 기만은 최고로 달하였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죄의 기만은 최고로 달하였다. 최고도로 달하였다.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인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그 다음에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뭔지 아세요? 자, 이제 시대소망은 이 이야기를 점점 좁혀가고 강도의 수위를 높여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시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된 바로 그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유대인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곁길로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상태는 죄가 최고도로 달하였고 사람들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고 악마의 인이 사람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겼던 제사장들이 더 가관인 겁니다. 시대소망 36페이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자신이 그들이 행하는 제사의 의의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표상을 넘어 그 표상이 실체하는 것을 보는 일을 그쳤다. 그러니까 양을 잡고 하는 이 성소에서 일을 하면서 이 양이 표상하는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은 다 잃어버렸고,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일을 뭐처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일을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제물을 드리는 일을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이 글을 보고 숨이 꽉 막혔어요.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보는 일을 그쳐버리는 겁니다.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고 매일의 봉사를 하고 대속제일에 봉사를 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형식에 그쳐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오늘날 목사가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남의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기독교에 관련된 인터넷 기사만 실리면, 여러분 제가 단상에서 차마 말은 하지 못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하하고 욕하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하나님 팔아먹고 설교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연기하는 배우처럼 하는 건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다 말이죠. 교회 세습의 문제,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목회자의 사회에서 나온단 말이죠. 오늘날 개신교에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연예인 초청해서 심지어는 개그맨 초청해서 교회에 트롯 부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진 지는 이미 다 오래되어 버렸고, 오직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하는 메시지만 전하고, 그런 메시지에 익숙해져 버린 교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거기에 화합하는 목사들만 있는 세상, 인기 정치 발언하고 별짓 다 하죠.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표상이 실체를 보는 일이 그쳤다. 예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양을 잡는데 그 양의 실체인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고 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삶을 적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연기하는 배우처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목회자들이 영성이 없고 말씀은 연구 안 하고 그저 인터넷 뒤적거려서 설교하고 부를 축적하려고 한단 말이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이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 자유롭지 못하다 말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상황을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할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 보셨다라고 시대소망 37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구주께서 보신 광경이 이러하였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방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상태가 이러하였다. 무한히 정결하신 분께서 보실 때 그 광경이 어떠하였으랴. 죄의 기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최고조로 달해서 얼굴에 사단의 인이 찍혀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일에 연기하는 배우처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드님, 드디어 이때입니다.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어디 저 멀리 소풍가고 놀러갈 때가 아니고 이 지구, 이 악한 세상과는 상관없는 어느 저 별나라에 여행해야 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드님, 이제 당신이 가장 죄악이 극도로 당한 이때에 내려가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 오늘 본문 4장 4절 5절에 때가 참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죽을 만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만큼 그렇게 악이 가득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부분을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 32페이지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이게 바로 뭐냐, 국가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바로 모든 세상을 점령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이게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로마의 섭정,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려고 했던 그 시간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인이 찍힐 만큼 악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그렇게 악한 인간들의 충동과 가마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에덴에서부터 이루어져 왔고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그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인간의 역사가, 악의 역사가 점점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악한 때를 기다리셨다가 오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악한 때까지 기다렸다 오셨을까? 이왕이면 좀 좋은 때 오시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돼가지고 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 환영하는 때에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서부터 성경 역사가 그런 때가 없었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의 성소가 완성되자마자 레위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양을 잡아 번제로 드려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악할 대로 악한 인간들에게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악함도, 그 인류의 모든 죄도, 자신을 죽일 만큼 악한 인이 찍혀져 있는 그 죄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깨끗이 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실 그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와 옷을 벗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긴 여행길에 오르셔야 하는데 33년 반의 여행길에 오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유럽을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하면 설레이고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북한 아우지 탄광으로 가야 한다면, 북한 아우지 탄광으로 가서 33년 반을 죽도록 고생하다가 마침내 거기서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가야만 한다면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보죠. 다 안 떨어질 겁니다. 제가 일일이 여쭤보지 않아도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탄광에서 내 자식이 고생하고 있다면 가시겠습니까? 감이 안 오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강릉 펜션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화장하기 위하여 떠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실신하면서 그 아이의 시신을 끌어안고 우리 애기야 엄마가 따라갈게 절규하잖아요. 이 엄마는 이 아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그 아이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북한의 아오지 탄광에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된다면 갈 이유도 없고 발걸음이 떨어지도 않지만 거기에 내 자식이 있다면, 거기에 가야만이 내 자식을 만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그 자식을 만나기 위하여 간단 말이죠. 이 발걸음이 하늘을 떠나야만 했던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죠. 가장 악이 극성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곳이 그래도 좀 궁정이면 낫고 호텔이면 나은데 그게 아니고 어디에 오셨냐면 여자의 자궁 속에 오셨단 말이죠. 마리아의 자궁 속에.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요. 우린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성육신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보를 좀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는 사실 제 설교의 요약을 실지 않았고 거기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을 다 거기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조금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참조하시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걸 했다가는 뭐 2시간, 3시간을 다 해도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거기다 담아놨는데 모든 예수님의 초림과 이 땅에 오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거기에다 여러분들에게 적어놨으니까 꼭 시간 되시는 분들 집에 가셔서 그 성경점들을 찾아가면서 그 옆에 있는 해설들을 읽어보시면 꽤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여기 이사야 7장 14절은 몇 번에 거기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 22번에 되어 있습니다. 22번에. 여러분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남자의 영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남자가 영향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성경은 죽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오늘 우리처럼 생물학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랑은 상관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랑 결혼했는데 아직 동거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한 겁니다. 이게 보통 남자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그 남편과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면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아직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가서
너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그냥 조용히,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식 정도만 하고 만 거라고 한다면 그냥 조용히 물리려고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요셉아, 두려워 말라. 내 아내가 잉태한 그 존재는 바로 수천 년간 예언된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잉태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랑 요셉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 약 한 7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잉태될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은 바로 여기고,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예언된 베들레헴은 이곳입니다. 약 145km입니다.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미 잉태해서 거의 만삭이 되었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날이라면 잉태한 분이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됐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었다면, 오늘날 같으면 자, 그럼 여보 차 시동 걸어, 그리고 호텔도 예약해 놓고, 그리고 혹은 어느 병원도 예약해 놓고, 그리고 바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자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알아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오직 양치는 몇몇의 목동들과 이방인 동방 박사들 외에는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미 성경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마리아가 잉태된 그 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뭔 일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만삭된 아내를 145km나 떨어진 그 당시에 끼케야 말을 타고 혹은 나귀를 타고 갔을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한 도구를 선택하셨는데 로마 황제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7절에 보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는데, 내가 지배하는 모든 식민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야 됐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됐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 145km를 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145km의 그 거리를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가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드디어 힘들고 힘든 여정 끝에 베들레헴에 갔는데, 전국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모든 여관들은 만원입니다. 시대소망 46페이지, 왕가의 후손이 사는 성에 왔으나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거나 존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피곤하고 쉴 곳이 없어 성문에서부터 성 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모두 헤매며 그날 밤을 위한 휴식처를 찾으나 얻지 못한다. 붐비는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다. 그들은 마침내 가축들이 거하는 거친 가옥에 쉴 자리를 마련한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세상의 구주께서 탄생하신다. 여러분, 이 연극 아시죠?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이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인데요. 연극을 하는 주인공이 덕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덕구가 많은 여관집 주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덕구가 워낙 말을 더듬어요. 그런데도 덕구가 이 여관집 주인을 해야 되는데 딱 그가 할 대사는 딱 하나입니다. 만삭된 마리아와 요셉이 지친 몸을 이끌고 노크를 하고 혹시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빈방 없어요라고 매몰차게 거절하면 그것으로 덕구의 역할은 끝인 거예요. 이 빈방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도 말을 더듬어요. 여러분 연극 보신 분들은 제가 감히 표현도 잘 못하겠는데 빈방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거울 보면서 매몰차게 인상을 쓰면서 빈방 없어요. 드디어 자기 차례가 오는 거예요. 저 앞에 여관 주인 1 혹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어요. 매몰차게. 두 번째 빈방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자기 차례가 오는 거예요. 노크를 하는 겁니다. 문을 딱 열고 그동안 그렇게 연습했던 것처럼 빈방 없어요라고 성공적으로 했어. 말을 더듬지도 않고 똑부러지게 빈방 없어요 했어. 그런데 그 처량하고 만삭된 그 여인이 마리아가 다시 쓸쓸하게 그 힘든 모습을 이끌고 뒤를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덕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연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면 되는데 왜 거기서 잠깐만요. 나오는지. 빈방은 없는데 내 방에서 좀 자면 안 되시겠습니까? 거기서 연극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집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이쪽 마음에는 사업해야 되는 생각, 이쪽 마음에는 자식 교육 생각, 이쪽 마음에는 수많은 다른 생각들 가득 차서 크리스마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빈방 하나 없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고 하면 온 우주의 통치자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인의 자궁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빈방 없어서 마국간으로 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구유에 뉘었다. 이 구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이나 소의 밥통이잖아요. 여러분 왜 밥통에 놓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저의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나를 먹으라 이거죠. 내가 너희 밥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소와 말의 밥통에 오신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밥이 되기 위해서 밥통에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 강목에 몇 개가 실려 있는데 여러분 그 17번서부터 실려 있는데 18번에 보면 기묘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상담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사는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밥통에 오신 그분이 바로 기묘자라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오늘 우리 안봉서 어르신이 했던 것처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고 쭉 가다가 예수님은 5번째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 성탄절이 그 의미를 잃어버린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반드시 연결시켜야 될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초림시의 현상들을 기억하십니다. 이교도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근데 여러분, 이교도들이 하나님 없다,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다. 여러분, 요즘 성경에, 요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기사에 많은 정말 불평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해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사단이 찍혀있고, 제사장들도 제물 드리는 일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하고, 그 어떤 누구도 구주를 환영하고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이게 우리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시 때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기다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여러분, 이때도 똑같았어요. 에녹의 시대 때부터 이 초림의 약속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어 그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지 않게 했지만, 그분은 오셨다, 오시지 않았다, 오시지 않았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되어 왔지만 그분은 오시지 않았다,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 430년을 세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도 세고 계셨죠.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바로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하늘의 대시계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각을 가리키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드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만 초라히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하늘이 분주해질 것입니다. 천만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은 분주해질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동편 하늘에서 영광, 하늘의 영광 가운데, 천만천사의 나팔소리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온 동구릉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맞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맞으시면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고 깨어서 주님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과연 예수님 모실 빈방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사랑의 크리스마스, 그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자식 잃고 사랑하는 가족 잃고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아픔에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초림의 약속이 수천 년간 지체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늘의 때가 찬 시각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이신 그 시각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실 수 있는 빈 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